오늘 말씀 심사하면서 좀 보여드릴 사진이 좀 있습니다. 제가 2013년에 사진 좀 준비해 주십시오. 2013년이니까 벌써 9년이 됐네요. 근데 그때 이재경 선교사님이 사역하고 있는 러시아의 모스크바를 좀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곳에 방문을 해서 모스크바에 있는 교회를 이제 방문하고 거기서 예배도 하고 또 그 중독센터랑 이런 사역지를 좀 다녀보고 농장교회 노보숄키 그 농장교회도 가고 그렇게 이제 사역을 둘러본 후에 여기까지 왔는데 이 러시아의 제정 러시아 때 수도였던 상트페테르부르크 여기를 좀 일정이 짧지만 들렸다 가는 게 좋겠다. 정말 중요한 것들이 거기 다 있으니까. 그래서 밤차를 타고 일정이 짧으니까 이 침대 열차를 타고 하룻밤을 아예 자면서 그냥 이동을 했어요. 한 800km가 좀 넘는데 또 속도를 그렇게 빨리 내질 않아서 그냥 하룻밤을 자면서 갔어요. 그렇게 가서 그 페테르부르크를 갔는데 거기에 가서 이제 사진을 좀 몇 개 찍었는데 제가 조금 보여드릴 만한 내용이 있어서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말씀 준비하다가. 그래서 좀 몇 장 준비해 왔는데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 사진이 어디냐면 페테르부르크에 세계에서 3대 박물관이라고 하는 아르미르타지라는 이 박물관이 있어요. 근데 이 아르미타지 이름도 좀 어려운데 이 아르미타지 이 박물관이 있는데 이 박물관이 역사도 있거니와 규모 면에서도 그리고 그 안에 소장되어 있는 작품들 이런 것들로 아주 유명합니다. 근데 이 아르미타지 이 박물관은 검색을 해보셔도 나오지만 큰 건물이 이런 게 6개가 쭉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 중에는 하나는 이제 황제가 떼제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거했던 겨울왕궁 또 여름왕궁이 이렇게 또 있는데 여기는 겨울왕궁이 있어요. 근데 이제 나머지는 다 전시실인데 네바강이라는 줄기를 쭉 해서 거의 뭐 230m 정도 길이로 쭉 건물이 그래요. 건물 길이가 230m. 그런데 6개의 그 건물로 이어져 있는데 여기에 방이 1056개예요. 전시를 해놓은 방이. 그리고 여기에 전시되어 있는 그 작품들이 300만 점. 난 처음에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제가. 다시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맞아요. 300만 점. 그래서 그 작품 하나하나에 1분씩만 본다. 그렇더라도 5년은 걸린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 이은희 집사님 약간 이쪽으로 앉으시면. 예. 제가 송구해서 앉아있어요. 자꾸 이렇게 고개를 제가 내서 말씀드리기도 그렇고. 예. 예. 그렇게 이제 작품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걸 어떻게 다 봐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가가지고 하루 온종일 못 보잖아요. 그래서 또 오후에 돌아와야 되니까, 또 몇 군데 둘러보고 또 와야 되니까. 그래서 반나절 정도 왔는데, 정말 한쪽만 보고 왔는데, 거기 계시는 선교사님, 사모님이 안내를 했는데, 다 볼 수 없다. 그러니까 꼭 정말 유익한 목사님들에게 또 같이 간 분들이 있는데, 여기 지금 조직신학 교수인 최은배 교수님 부부하고, 그리고 동기 목사님들하고, 이재경 선교사님하고, 여기 민수하고, 이렇게 사모님 그때 못 가고, 예, 그렇게 갔는데, 근데 이 박물관에 들어갔을 때, 처음 들어갔을 때 그 입구부터 압도를 당했어요. 이 사진 갖고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얘기는 꼭 한번 같이 가자는 뜻이에요, 저는. 지금 준비는 다 돼 있어요, 웨이팅은 지금.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또 전쟁까지 나는 바람에 지금 더 우리가 기도 제목이 깊은데, 다음 사진 한번 줘보실래요? 네, 이게 이제 입구에 들어가는 한 부분인데, 이 계단이 더 길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아주 무슨, 완전히 금으로 도배를 했어요, 금으로. 우리 뭐,
이 전문 용어인지 모르겠어요. 뭐 이게 금도금이라고 그러나요? 금맥기라고 그러나요? 그걸 다 입혀놨어요, 이 건물을.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번쩍번쩍해요, 아무튼. 그렇게 들어가는데 이 카페트는 또 자부심을 느끼게 삼성에서 깔아줬대요. 근데 이걸 제 기억으로 일주일이었던가 한 달에 한 번씩 갈아준답니다, 카페트를. 워낙 그 방문객이 많이 오니까. 그래서 삼성 뭐 직원들은 그냥 가면 당연히 그냥 무료 입장이죠. 우리나라 삼성에서 저 카페트를 다 깔아주고 계속 관리를 해준다. 이 얘기도 엄청 또 자부심을 느꼈는데, 다음으로 한번 넘겨봐 주실래요? 네, 이게 이제 박물관 안에 들어가면 이제 처음에 들어가서 옷을 맡기고 겨울 옷이니까 벗어놓고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데, 들어갔더니 여기 또 마치 러시아 아이들과 또 인솔한 교사가 데리고 와서 또 관람하고 있어서 같이 또 기념사진을 했는데, 여기 저 뒤에, 제 뒤에 있는 목사님은 여기 새삼남교회 강정식 목사님이시고, 그 사모님을 모셨고, 이재용 형님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같이 해서 했어요. 근데 이게 출발인데,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죠. 네. 이게 이제 작품에 이제 들어가는데, 이 서양 미술관, 네, 서유럽 미술관이 따로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주로 저희들이 볼 만한 유명한 그 화가들, 특히 기독교 화가들, 크리스찬 화가들, 드시면 레오나르도 다빈치, 라파엘, 미켈란젤로, 렘브란트, 루벤스 이런 분들의 작품이 여기 막 원본이 줄벽에 있더라고. 이것도 다 볼 시간이 안 돼서 그러고 왔는데, 이게 지금 어떤 작품이냐면, 지금 이게 너무 그립죠. 이게 돌아온 탕자. 아버지가 그 돌아오는 탕자, 그 둘째 아들을 품에 안는. 그런데 그 무릎 꿇은 품꾼의 하나로 여겨줘도 정말 감사하겠다라고 하는 그 아들을 이렇게 품는 모습인데, 이 사진을 앞에 가서 이렇게 찍었는데, 가서 보니까 진짜로 그 느낌을 받았어요. 이 아버지의 손이 이렇게 아들을 품고 있는, 어깨에 이렇게 안고 이렇게 품는 이 두 손이 정말 다르더라고. 들어보셨겠지만, 한쪽 손은 좀 거친 마디가 있는 아버지의 손, 또 한쪽 손은 아주 부드러운 어머니의 손. 이렇게 두 손이 달라요. 렘브란트가 그린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손이 얼마나 섬세하게 그런지 몰라요, 정말. 근데 이 두 손은 뭐냐면, 이 아들을 맞이하는 그 부모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은 아버지의 그 공의로운 마음도 있거니와, 또 한없이 자애로운 어머니의 마음도 같이 있다는 걸 렘브란트가 표시한 건데, 그렇게 그렸는데, 음영을 렘브란트 그리고 다 이렇잖아요. 아주 빛의 화가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아주 그 설명도 들으면서 봤는데 너무너무 아주 리얼했어요. 그리고 그 눈빛 하나 뭐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그 설명을 듣는데 막 보니까 막 빨려 들어갈 것 같아요. 하나 더 볼게요. 이거는 이제 모리아산 사건이에요. 모리아산 사건. 아브라함과 이삭이라는 제목이에요. 이것도 렘브란트 작품인데, 그야말로 이 칼로 내리치려고 하는 이 장면이죠, 이제 이삭을. 근데 천사가 만류하는 장면이에요. 아브라함아 만류하는 장면인데, 직접 보니까 정말 그 긴박함, 그다음에 그 단호함과 그다음에 그 아브라함의 그 마음의 그 빛이 또 얼굴에 역력히 나타났는데, 정말 리얼했어요. 또 직접 또 그 원작을 또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수도 없이 많고, 동상도 이제 조각상도 엄청나게 많이 있고 그랬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이제 직접 보고 왔어요. 그런데 그 다음 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네. 이거는 이제 지금 웨이팅하고 있는 러시아 그 모스크바의 아주 그 인근에 있는 가까운 곳에 조금 외곽이에요. 여기에 지금 이게 지금 이재용 동사람이 사역하고 있는, 재작년인가요? 이제 매입을 해서 정말 그렇게 잘 리모델링을 한 아가페 교회입니다. 그리고 다시 넘겨주시면, 네, 여기 성도들이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예배당도 따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넘기시면 여기서 침술봉사도 하시고, 수지침 같은 걸 해서 침술봉사도 하고, 근데 기적이 많이 나타나요. 정말 일개 아주 정말 큰 저건 아닌데도
기도하면서 저 시술을 하는데 기적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지 모른다. 그리고 이렇게 같이 또 환우들과 또 나아가지고 건강이 회복된 분들이 또 같이 또 이런 사역을 좀 하고 있어요. 그냥 내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것은 이제 그 생각을 하다가 이게 좀 생각이 났는데 또 오늘 말씀 전체적으로 또 의미가 있어서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여러분 이 아르미타주 이 박물관도 그렇고 저는 이제 대형 박물관이나 루브르 박물관을 못 가봤지만 이런 박물관들을 방문한 분들이 나와서 하는 고백은 또 우리 이른들도 여기 아르미타주 이 박물관을 구경하면서 느낀 것은 생동감과 생명력이었어요. 딱 작품을 보는 순간에 뭐 말을 걸 것 같은 느낌. 아니 거기서 이렇게 막 걸어 나올 것 같은 느낌. 그 다음에 이 조각상들은 막 움직일 것 같은 느낌. 뭐 이런 것들을 느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 보는 그 관람객들로 하여금 감동을 주는 거죠. 그래서 큰 감동을 받고 그렇게 느낌을 이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쉬운 것은 이 러시아에 정교회가 다 자리를 잡고 하고 있거든요. 거의 뭐 90% 가까이 정교회가 자리를 다 잡고 있는데 말은 교회잖아요. 근데 이 정교회를 가봤어요. 여긴 생동감이라고는 1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사찰 같아, 사찰. 온통 뭐 이렇게 성상이라고 그려놨는데 이렇게 어둡고 여기는 이제 화면 때문에 그랬대지만 거기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아예 그렇게 어둡게 해놨어요. 그리고는 그냥 그러나 죽었어요. 생동감, 생명력이라고는 1도 없어요. 아예 뭐 이삭성당이나 어마어마한 큰 대규모 성당들이 있는데 그런 성당들 가면 1층에 아예 대리석으로 만든 관이 쫙 안치되어 있어요. 그야말로 무덤이에요, 무덤. 정말 좋은 의미로 했을지 모르겠지만 교회야말로 생명력이 넘쳐야 되는 거잖아요. 생동감이 넘쳐야 되는 거죠. 왜요? 생명을 주는 것이, 생명을 살려내는 일을 하는 것이 교회인데 아이러니하게 저런 엄청난 작품들, 저 레므란트가 저 작품을 그렸을 때가 1634년이라는데 그럼 거의 지금 400년이나 된 그 작품도 지금 생동감과 생명력을 주고 있는데 교회가 그렇게 죽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다시금 사도행전으로 돌아왔는데 이 사도행전 말씀을 보시면 정말 생동감이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때라고 시작하고 있죠. 그때. 그때 그러면 어느 때를 말하는 걸까요? 그때 그러면 바로 그 앞부분. 그야말로 오늘 32절에서 그때 해 그랬으니까 31절까지의 그 상황이 그때겠죠. 그러면 31절까지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느냐? 이제 우리가 좀 시간이 많이 지났었기 때문에 31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31절 한번 찾아서 누가 읽어주십시오. 네, 아멘. 그러니까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막 평안해지고 든든히 서가던 때, 그리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말미암아 교회가 부흥을 이루어가던 때, 지금 교회가 막 생명력이 넘치던 때란 얘기예요. 아주 뭐 부흥의 부흥을 거듭하면서 막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교회가 막 엄청난 그 생명력을 발휘할 때, 그때 그러면 우리 그 정도면 됐으면 됐잖아요. 그런데 그때 뭘 했느냐? 32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시작. 아멘. 그야말로 박차를 가합니다. 그때 정말 평안하고 든든히 교회가 서가던 때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막 평안해서 든든히 서가던 때, 그렇게 부흥을 이뤄가던 때, 그때 베드로는 역시 또 사방으로 두루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까지 내려갔다. 루다는 이스라엘 지도를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이 고구마처럼 길쭉하게 생겼다고요. 근데 고구마처럼 이렇게 길쭉하게 생긴 이 이스라엘의 이 남쪽을 유다라고 그러고, 저 북쪽을 갈릴리라고 하고, 가운데를 사마리아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루다는 어디냐? 이 갈릴리바다, 그 다음에 이 예루살렘 바로 옆쪽에 있는 사해바다, 이 요단강을 이쪽 말고 왼쪽 편 지중해를 끼고 있는 이 해변, 이쪽이 루다라고. 그러니까 여기 갈릴리, 유대, 사마리아, 여기 복음을 다 전해지는데 저 끝도 간 거예요. 그러니까 루다까지 간 거예요. 이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랬더니, 그 이스라엘 땅에서의 땅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서쪽 끝, 그쪽 루다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석구석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 이 복음을 전한 것이 결국은 저 북쪽으로 올라가서 결국은 저 로마까지, 그래서 온 유럽으로 이게 복음이 전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의 모습에서 지금 그때라는 말씀 속에서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교회가 어떨 때 생동력이 넘치고 생명력이 넘치느냐, 이건 다 불가분의 관계인데, 생동감이 넘치고 생명이 넘치니까 이럴 수 있지만, 또 이렇게 하니까 생명력과 생동감이 넘쳤다, 이런 부분을 넓혀가는 겁니다. 지경을 계속해서 멈춰있지 않고 계속해서 지경을 넓혀가는 거예요. 계속 지경을 넓혀갈 때 그때 교회는 생명력과 생동감이 넘쳐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멈춰있으면 안 됩니다. 갇혀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작은 교회지만 이렇게 모여 있어도 계속해서 우리는 넓혀가야 돼요. 제일 가까이는 이제 이곳에서 딱 나서는 순간 바로 이 세이브존의 이 매장에 있는 이 모든 분들이 다 우리의 지경인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서 더 나가면 여러분들의 이제 가정으로 갈 거 아니에요? 또 직장으로 가고 사업처로 가면 거기가 다 내 반경이 되는 거예요. 나의 지경이 되는 겁니다. 그곳에 가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명이에요. 이렇게 될 때, 그렇게 된 분들이 다시 이렇게 모일 때 생동감이 넘치는 거죠. 생명력이 넘치는 거죠. 이걸 초대교회는 보여줬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또 한계가 있으니까 처음 만나라고 하는 저는 월간지도 이제 또 만들게 된 거 아니겠어요? 저거 지난달에 발간되자마자, 이번 달에 제가 발간될 때, 지난달 연말에 왔을 때 저거를 한 5군데를 보내드렸어요. 급하게 이제 하느라고 5군데를 보내드렸는데, 그 5곳에서의 반응이 너무 도전을 받았다고. 심지어는 완도 동고교회도 보내드려 봤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도 이걸 제작하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그쪽 섬 지역에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이 뭐 별의별 전도 방법을 다 써봤는데, 또 이제는 식상해지고 한계가 왔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게 또 왔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막 전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게 또 왔대요. 그래서 지금 처음 교회가 무슨 일을 했나 그랬대요. 이걸 어떻게 매달 이걸 발행하려고 그러나. 이제 설명을 드렸더니 그런 방법이 있냐. 그래서 지금 아마 주문 들어갔을 거예요. 저 양양에 있는 서면교회도 보내드렸어요. 계속 자극을 주고 방법을 전해주고, 그래서 도구를 나누고, 그래서 지금 이 방법이 지금 이제 양양으로, 완도로, 그리고 또 지금 함께 지금 예배를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한테 보내드렸어요. 주명한 성도라든지 본사님이라든지 또 저 위원이, 채연이 이렇게 보내줬어요. 그리고 이제 또
주변에 또 좀 몇 개 갖다 놓고 꽂아놓기도 하고, 저 옴니버스에다 갖다 꽂아놓고, 옴니버스 꽂아놓고 몇 개 가져갔더라고요. 누가 또 빼갔더라고요. 여기도 보니까 아직은 이게 가져가는 건지 몰라가지고 손을 못 대는 데 있더라고. 이제 좀 써서 붙여서 가져가시도록 이렇게 또 권하려고 합니다. 지금 6월호가 제작이 다 끝났어요. 이제 다음 주면 또 나옵니다. 이런 방법. 그리고 저기에 소개된 대로 유튜브가 있잖아요. 유튜브를 통해서 또 계속해서 또 이렇게 해서 계속 이런 노력을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생동감 있게 생명력 있게 이 교회는 계속해서 이런 일을 해나가야 된다. 이게 정말 생명력 넘치는 교회로 살아가는 방법이다. 그리고 33절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34절 시작.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아멘. 여러분, 생동감이 넘치고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는 생명력을 잃은 사람들을 생명력을 회복시켜 줍니다. 뜨거운 난로는 곁에 가면 같이 더워져요. 같이 뜨거워진다.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 생명력이 넘치는 성도들이 가면 죽어가던 그룹이, 죽어가던 공동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력이 넘쳐나는 거예요. 근데 가장 구체적으로 직접적인 것은 바로 이런 치유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 필리핀도 그렇고요. 지금 러시아도 그렇고, 여기는 지금도 치유의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침술,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행할 때 막 이적이 일어나고 그 환우들이 서서 건강한 모습으로 서 있는 걸 봤잖아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이 대한민국 조선 땅에 올 때도 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그대로 합니다. 뭐냐면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웁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사역을 3가지로 구조 이렇게 딱 좀 정리를 하자면 회당에서 가르치는 거였어요. 사람을 깨우치고 계몽을 하는 거예요. 알아야죠. 깨달아야죠. 그렇게 가르쳤어요. 가르치는 사역을 했고, 그 다음에 또 한 것이 뭐냐? 복음을 전했죠. 가장 중요한 복음을 전했어요. 천국 복음을 전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쳐주시는 치유의 사역을 하셨다고 예수님께서.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선교지를 가면 꼭 이 2-3가지를 꼭 해요. 복음 전파는 최종적인 결론이에요. 그럼 2가지가 뭐냐? 교육과 치유예요. 그래서 지금 필리핀 같은 경우는 교육 사업이잖아요. 디모데 크리스천 아카데미 교육이잖아요. 계속해서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또 장학 사업을 하는 거고, 우리도 그래서 선교와 장학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러시아 얘기했지만 치유예요. 치유 사역. 건강을 회복시킬 수 있다. 여러분, 이 건강을 회복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육신의 건강만 회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더 심각한 건강은 정신 건강이라고. 사실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뭐 약국에 가서 약을 하나 사 먹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냥 간단한 동네 병원에 가서 이렇게 간단하게 또 진료받고 또 이렇게 처방받고 그렇게 약을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중병이 걸리면 그건 대학병원이나 정말 가장 전문가에게 가잖아요. 그런데 가장 큰 전문가 대학병원을 가도 어느 대학병원에, 지방에 있는 어느 대학병원인데 대학병원에 이렇게 써놨어요. 하나님이 고치시고 우리는 봉사한다. 딱 대학병원 입구에 돌판에다 이렇게 써놨어요. 하나님이 고치시고 우리는 봉사한다. 이렇게 써놨어요. 이게 사실 의사들의 양심적인 고백이라고 그래요. 정말 고칠 수 있는 병보다 못 고치는 병이 더 많고, 정말 치유는 했지만, 처방은 했지만 정말 나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장담을 못하는 게 의사예요. 병원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각서를 쓰라고 그럴 때 얼마나 그 가슴 아프겠습니까? 이 치유하다가 죽을지도 모른다.
이게 회복된다 안 된다는 몇 %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정말 진짜 그 영혼을까지 그 정신까지 온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곳은 어디냐? 그건 교회예요. 하나님이시라.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된다. 바로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곳이 교회다. 그래서 진짜 큰 병원 가보면, 정말 멋진 대학병원에 가보면 제일 멋지고 잘해놓은 데가 건강검진센터예요. 사실은 제일 럭셔리하게 해놨어요. 저는 처병원을 자주 다니는데, 처병원에 가서 이제 국가검진을 자꾸 이제 제가 놓치는 걸 자꾸 이렇게 해주셔서 받게 되는데, 그 병원에서 제일 럭셔리하게 제일 잘 해놓은 데가, 제일 넓게 많이 해놓은 데가 건강검진센터예요. 이거는 예방이에요, 예방. 사실 교회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건강과 질병을 예방하는 곳이에요, 사실은. 그만큼 교회는 그 일을 해줘야 돼요.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그 다음에 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고 복음을 심어주는 거죠. 이런 일들을 하는 교회가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고, 또 이런 삶을 보여줘야 생명이 넘치는 성도들이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35절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35절 시작. 예, 여긴 보니까 이제 지명이 하나 더 나오네요.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드린 룻다가 이 지금 요단강 줄기에 갈릴리와 여기 사해, 그 다음에 예루살렘 요 서쪽, 서북쪽 요쪽에 팔레스타인 이 지중해 해변 도시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룻다 바로 위에, 얼마나 떨어진 위에, 거기에 사론이라는 동네가 있었어요, 지역. 그런데 이 룻다의 이 애니아라는 사람이 중풍병을 거쳐서 8년 동안 앓던 사람이 이렇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자리를 정돈하는데 이 말씀 한마디에 일어난 거예요. 회복된 거예요. 여기 지금 애니아라는 사람 한 명이지 계속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룻다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 듣고, 소문을 듣고, 사론이라는 동네에서 이게 뭐냐고 병든 자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에 찾아온 사람들이 결국은 주께로 돌아왔다. 룻다로만 돌아온 게 아니라 결국 주님께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고 능력이고, 그리고 이게 어떤 의미에서 어떻게 치료됐는지의 과정을 아니까 그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애니아의 모습을 통해서 그를 보면서 그 애니아가 그 나음을 입은 다음에 보여준 그 또 고백들, 그 삶이 이 사람들에게 간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강건함과 생명력이 넘치는, 생동감 넘치는 교회로 계속해서 이렇게 든든히 서갈 수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바꿔 말하면 오늘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그 파나마 운하를 만들어서 그걸 통과시킬 때, 그래서 제가 영상도 한번 봤어요. 여기 지금 보여주기 너무 갈증이 나서 직접 한 30분 동안 쭉 그 파나마 운하가 이렇게 진행하는 걸 이렇게 거길 통과하는 장면을 그대로 리얼타임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좀 하이라이트로 이렇게 보여주는 걸 봤는데, 굉장해요. 말 그대로 이 수위가 낮은 곳으로 와요. 그러면 거기서 딱 이 관문이 갖춰져 있는 데서 관문을 싹 열어주면 여기 물이 이렇게 가둬놨던 물이 싹 이쪽으로 흘러 들어오면서 둘이 높이가 같아진다고 그래요. 같아지면 그걸로 해서 가요. 가서 또 거기서 또 가가지고 또 그런 걸로 해서 이렇게 가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 공간은 딱 배 하나 지나갈 공간이에요. 딱 그 유인해서 인도에서 갖는 건데, 여기 보니까 뭐 거의 예술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걸 직접 보신 분이. 그런데 그렇게 그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걸 보니까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다. 꿈을 꿨더니 암초에 부딪혀서 자기가 좌철 위기에 당한 걸 봤는데, 그 안장 속에서 정말 기도하니까 물이 점점 불어나더니
그 암초가 어디에 있는지 보이지도 않게 내가 걸리 무난히 지나가게 되더라. 그리고 난 다음부터는 정말 담대해졌고 정말 그렇게 살아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지난 주 중에 처음 만나 묵상 유튜브 영상 다 묵상하셨습니까? 거기 보시면 목요일날 19일날 목요일날 3개월 감사라는 내용이 나왔었어요. 거기 보면 그 3개월 감사라는 내용에서도 솔맨이라는 사람이 화가인데 중병에 걸렸잖아요. 그런데 그 중병에 걸려서 정말 좌절과 이렇게 빠져 있었는데 그 아내가 오히려 격려해 주잖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3개월밖에 살 수 없게 됐다고 하지만 그래 이런 중병으로 바로 부르심 받을 수 있는 거지만 그래도 3개월이라는 시간을 이렇게 3개월밖에 못 사는 게 아니라 3개월을 살 수 있도록 해주셨으니까 3개월을 우리가 감사의 기간을 벌 수 있으면 어떻겠냐 입장을 바꿔봤어요. 그러고 난 다음부터 정말 감사가 넘쳐나고 오히려 기쁨이 넘쳐나고 그러는 가운데 그 화가가 다 소망을 멈췄던 것이 아니라 다시 그 3개월 감사의 마인드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이때 그린 그림이 머리 드신 그리스도라는 그림을 그렸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반향을 일으키면서 몇만 점이래요? 5만 부, 50만 부? 이렇게까지 팔았다고 하잖아요.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이 영상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아 그렇지 아까까지 보여준 영상을 보면서 또 한 번 도전을 받고 이러면서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격려하게 되는 거죠. 그런 목회자로서 목회를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이 있다면 정말 믿음으로 신앙적으로 열심히 정말 애를 쓰면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사는데 어려움을 만나거나 사건이 뭐 어떤 사고가 생기거나 어떤 집안에 문제가 생기거나 또 결정적으로 큰 건강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일들을 보면 정말 무너질 정도로 가슴이 아파요. 성도들 가운데서 정말 열심히 살려고 그러고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면 너무 가슴 아프다고. 그런데 여러분 더 가슴 아픈 것은 그 일로 인해서 교회를 조금 멀리하게 되고 교회를 떠나는 일이 벌어질 때는 더 무너져요 가슴이. 오늘 말씀이 주 말씀 드리면 사실은 저도 자신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 많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뭐냐? 정말 처음에는 퀘션이 붙었다고 제가. 아니 저분이 왜 아파야 됩니까? 저분이 왜 저런 일을 만나야 됩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가슴 아파서 하나님 정말 행복해 시켜주세요. 막 그런 기도만 했어요. 그랬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만한 분이니까 그런 일을 주셨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그만한 분이니까 저만한 믿음이고 저만한 분이니까 이런 믿음을 줘서 이걸 이분이 이겨내고 극복해내는 모습을 세상이 보게 하죠. 세상도 다 그 고통 겪고 그 아픔 겪고 살거든요. 근데 사실은 세상이 다 그 아픔 그 고통 때문에 실족하고 자살하고 힘든 세상인데 이런 사람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하고 막 교회 다니니까 형통하고 막 이런 걸 보여줘서 아 교회 다니면 그런 고통도 없고 희망도 없으니까 다 살 수 있어 이걸 보여주라는 뜻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우리 성도들도 똑같이 당신들과 똑같은 삶을 살고 똑같은 아픔과 고통을 살고 있다. 그러나 자세히 봐라. 똑같은 아픔과 똑같은 고통 아니 당신보다 더 심한 고통을 당한 저 사람이 그걸 어떻게 감수하고 어떻게 이겨낸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그걸 느낀 사람들이 아 이거구나 하고 돌아와야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믿음 생활 잘하고 신앙생활 잘했는데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 너무 가슴 아프고 사실인데 더 가슴 아픈 건 그래서 무너지고 그래서 떠나버리는 경우. 너무 힘들다. 너무 어렵다. 그래서 더 이상 나는 교회를 나오기가 어렵겠다. 이거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래도 믿어주시고
당신이니까 이 정도는 충분히, 아니 어떤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상황이라도 당신을 보면서 아 이렇게 할 수 있구나 하는 걸 보여주라고 그런 일을 줬더니 그냥 그걸로 무너질 때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냐. 바라기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이 목회자로서 축복하는 건 맞지만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항상 만사형통만이 있을 거라고 제가 장담을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일을 당하든 수위를 높이고 눈을 높이고 오히려 그것을 3개월 밖에가 아니라 3개월씩이나 감사로 바꿔서 그걸 당당히 이겨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그 당당한 그 믿음의 것을 이겨내서 복음을 끼칠 때, 그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그 사명을 감당해낼 때 그분들에게 주시는 또 은혜와 축복은 이것도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여기 서 있는 김승만 목사라는 사람이 간증입니다. 지금 우리 삶에서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정적으로 생명력이 넘치고 생동감이 넘친다는 것을 우리 삶으로 보여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처음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가지고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당당하게 떨쳐나가는, 지경을 넓혀나가는,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저 뭐 아무것도 없는데 저 지경이 엄청 넓잖아요. 저 영국의 버밍엄에도 지금 제 지경이 있어요. 러시아에도, 필리핀에도, 캄보디아에도 얼마나 지경이 넓습니까? 여러분들의 지경도 그렇게 넓히시고 당당하게 그렇게 사시고 복음을 전하면서 사시고, 또 우리 처음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니까 자부심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힘주고 위로주고 그 영혼들을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일, 그러면서 나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또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그렇게 승리를 살아가는 처음 가족들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 사랑의 정의를 다 묵상하고 오늘 다시금 교회의 역사, 교회의 생명력, 초대교회의 모습을 다시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로 우리 처음교회가 그렇게 든든하게, 그리고 날마다 심령의 부흥을 이루며 정말 복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서 지경을 넓히고, 그리고 또한 상한 영혼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며 소망을 주며,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사랑을 삶으로 간증하며 그렇게 문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처음 가족들, 처음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뜻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리기까지 땀과 수고와 그 헌신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이제 받으신 바 더 큰 은혜로 가정마다 그 일터와 그 사업처를 축복해 주시고 든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쓰여질 때 지경을 넓히며 치유하며 그리고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이 예물이 쓰여지게 하시고, 또한 이 예물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 처음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에도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 나의 삶의 자리서부터 정말 지경을 넓혀가며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그런 삶으로, 그리고 내 곁에 있는 모든 심령들을 생명을 불어넣으며 회복시키며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그렇게 살아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며 나아가는 처음 가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처음 교회 위에, 처음 교회 가정들 위에, 그리고 세이브존과 기쁨의 집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딱 주일에 또 탁 맞춰줬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은 이 생신을 맞아도 주일날 딱 이렇게 주일 날에 딱 맞춰주십니다. 우리 임정년 권사님. 네. 뭐요? 아, 카메라가 켜져 있어요? 아, 그러라고요? 네. 아이고, 고생. 축하드립니다, 권사님. 네. 예. 우리 다시 한번, 예. 우리 뭐, 마음을 모아서 한번 축하송 한번 같이 또 부르고, 그리고 기도 한번 드리고, 그렇게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신 축하합니다. 시작. 생신 축하합니다. 생신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권사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아멘. 네, 기도 한번 드릴게요. 예,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임정년 권사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일생을 그렇게 살아오게 하시고, 권사님이 살아오신 그 인생의 시간들은 정말 현대 역사의 굴곡의 깊은 그런 시간을 전쟁까지 거치며 그렇게 살아오신 정말 험난한 세월이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은혜를 더하셔서 그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권사님으로 세워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그리하였던 것처럼 앞으로의 남은 삶이 날마다 나를 더하고 회를 더하실수록 총기와 건강이 더욱 맑고 건강하게 해주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정말 기쁘게 건강한 모습으로 그렇게 주 앞에 서실 수 있는 권사님 되도록 항상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마음에 평안과 기쁨을 주셔서 자고 깨실 때 늘 평안하고 편안하게 하시고,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생활을 활동할 때 늘 기쁨과 건강과 감사가 넘치는 권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축하하고 그렇게 축복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내년 이 축복을 할 때는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더욱 기쁘고 감사한 모습으로 또 축하받으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